사람이 어떤 변화를 이룬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성품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 삶의 형태들과 또는 이런 습관 같은 걸 변한다는 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화된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워낙 안 변하니까. 그 본성이 어디 가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 시몬의 아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지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께 이르지 않겠나이다. 그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불이하다 싶으면 탁 튀어나와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딱 되니까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주님 선생님이 돼서 제자의 발을 씻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차라리 머리서부터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뿐이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발을 씻어주시죠.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만찬하신 뒤에 쭉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중에 다 나를 팔리라.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다른 자들. 자기 얘기만 해야 되는데도 딴 사람을 가르치면서 다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갈릴리에서 그 사람 제자지 맞죠? 당신이 갈릴리 사람 맞는데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당신 그 사람 같이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막 부른다고 그래요. 단호하게 저주하면서 3번 그런 일이 있을 대답하는 순간에 누가 보면 그때 닭이 쫙 꺽꺽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얼마나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이거를 쓰는 것은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20장까지 맞춰도 되는데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런 일상의 이야기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주님 다시 살아계시구나. 주님 부활하시구나. 그렇게 감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의 일상이 쭉 가잖아요. 그렇죠? 20장에 보면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21장 첫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매일 반복되는데 부활한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딱 또 베드로가 나서요. 뭐라고?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 다시 어부가 되겠다 하는 표현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무료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가서 고기나 좀 잡자. 그랬더니 6명이 함께 가게 됐어요. 제가 부모 동생 안드레가 따라갔고,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을 거고, 그렇죠? 다른 자들도 우리도 가자. 그래서 6명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얘기 배경은 그렇게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쪽 못해서 누가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봐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낚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도록 잡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펄떡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겉옷을 벗어놓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쭉 가서 배를 대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고, 음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잡아온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같이 고기를 구워서 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시냐고 물어보는 사람 다 보면 아니까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무료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상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뭐가 변화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가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냥 또 월요일 되면 또 직장 출근해야 되고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살다 보면 어이구 벌써 또 주일이야. 또 내일 교회 가야 되겠네. 그리고 또 교회 오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살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 그랬더니 이 식사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읽은 제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실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더. 왜?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미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비교했었어요. 나는 더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게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나가서 다볼 때 눈물로 통곡으로 나가서 실패한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난 안 돼. 네? 실패했으니까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큰 소리 빵빵 쳤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뭐라고 대답을 해? 똑같이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막 걱정이 돼. 근심이 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대답할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서서 자기 주장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야. 왜? 계속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계속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쭉 쌓여지면 이게 점점 인생이 활기 있게 막 능력 있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활동 범위도 약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괜히 짜증만 나고 괜히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요. 근데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세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21장에 요한복음 쓰는 것은 요한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삶의 영역에 자리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공관복음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 실패도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베드로가 하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한 사도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사역에 대한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초대교회의 귀중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버립니다. 저 사람 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시죠.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세요. 그렇죠? 자,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의 사역대로 막 열심히 하고 마음껏 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는 체포돼서 지금 띠를 띠우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남이 띠를 띠우고 남이 팔을 벌리리라. 십자가에 어떻게 처형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이것을 지금 90년, 100년 사이에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순교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베드로의 순교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도 되지만 요한 사도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요한이 보는 베드로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묻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것을 만난다 하는 그 얘기로 다른 자들은 해석했지만, 지금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다른 제자는 다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너는 왜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첫 번째 물음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거나 인생을 살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잠시 자기가 잘할 때는 으쓱으쓱 하는 것 같지만 금방 그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제일로 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교훈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나고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 지금 여러분 부활 후에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무료한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내가 굉장히 축복되고 귀한 날이에요. 지금 김목수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자리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1년 전에 여러분 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1년 동안 항암 치료하고 투병 생활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서 지금 나오시는데, 지난번에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목사님 제대로면 최선을 다해서 나오겠습니다. 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일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유 뭐 바쁘면 뭐 안 하면 되지, 뭐 아유 빠지면 되지, 오늘 하루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생각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면 하루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가서 그냥 맥없이 고기나 잡자 뭐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고 그들에게 지금 그 하루하루의 삶에 얼마나 삶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세상을 바뀔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시작하는데, 그렇죠? 근데 세계 역사를 바꿔놓잖아. 로마 그 시대를 바꿔놓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황제가 되고 권위가 높고 높은 지위가 있고 부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랬던 거냐?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층계층이었어요. 노예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하찮은 인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알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으로 살고 하인으로 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 교회를 다녀서 바뀐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바깥에서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성품이 안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나 잡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목표가 정확한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죽었대. 무슨 사업하다가 선교 사업도 하고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목회 잘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더 건강했는데요. 와서 여기서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했는데요. 와, 이건 도대체 뭐야? 선교한다며, 목사라며. 그 부인 두드려 패고 이혼하고 그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바뀌겠냐고요. 인생이 쉽게 바뀌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믿고 막 같이 사업했는데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날 보고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다. 장로 특히 안 믿는다. 그래서 나한테 사기 쳤다. 참 안타깝죠. 무슨 장로가 사기를 쳤겠어요. 그 인간이 사기를 쳤겠지. 여러분 허울에 속지 말아야 돼. 많은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목사라는 이름을 써요. 사기꾼이잖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잡은 것이 있느냐, 너 뭐 갖고 있는 게 있느냐 물어보실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인생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뭐 좀 소망스러운 것이 있느냐, 넌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가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남은 게 없습니다.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일생이잖아. 한 번 살고 가잖아. 두 번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 거.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복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후회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다시 결단하고 새 일을 도전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막 은혜도 받고 때 방언도 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 지나간 물은 흘러간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에 다가오는 인생 속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동행할 것인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만나고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렇죠?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물어보는 거예요. 넌 잡은 것이 있느냐?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를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삶의 방법까지 지시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 삶 속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어. 왜 세 번 물으셨을까? 세 번 부인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이때서부터 베드로는 닭만 울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꼭대기에 걸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 십자가, 뭐 하얀색 십자가, 뭐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놔서 야, 웬 십자가 이렇게 많나 그러죠. 독일에 가면 독일 교회는 이 십자가 대신에 꼭대기에 닭을, 수탉을 이렇게 해놨대, 그려놨대. 그 수탉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수탉을 그렇게 해놨느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사실은 이건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할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 편에 서서 다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축복했어요. 무슨 축복했을까? 전쟁에 나서 이기라고 축복했겠죠. 그렇죠? 그때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막 이럴 때에도 그거 당연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유태인들은 죽는 게 마땅하다. 600만 명이 죽어갈 때에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고 다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이때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단까지 만들었어요.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목사가 여러분 사람을 죽일, 왜? 전쟁의 원흉이니까. 저거 죽어야 이 세계 전쟁이 맞춰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근데 발각이 돼서 다 처형당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도 쭉 나오고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연결된 거예요. 고백교회 이야기. 근데 그때의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적어도 눈물 흘리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닭이 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아서 모르겠지만 혹시 약간 농촌에 사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울고 있어. 새벽마다 닭이 울어. 여러분 새벽마다 회개합니까? 통회합니까? 적어도 닭이 울 때 양심에 끌려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내가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에이, 물고기는 잡으러 가지. 상황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것은 10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물어보시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렇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렇으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왜 실패하느냐 하면 그냥 바깥에서 쓰러져서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냥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이 포기하지 뭐, 아유 교회 다녀봐야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누구 양이에요? 내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 목자 되주세요. 그걸 위임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자의 똑같은 거예요. 목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임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뭐 다 해도 그 목사님 실력이 좋고 목사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주셔요. 할 수 있게 하세요. 목양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요한복음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장 나가면서 오순절 마가이들하고 성령님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얘기할 때 얼마나 힘있게 얘기하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베드로가 우뚝 서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여기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그럴 때 내 새끼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이 세워져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쨌든 성공하는 걸 바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고 그냥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래요. 그럼 잘 되는 거 뭐예요? 서울대 가는 거야, 인서울 하는 거야, 뭐 스카이 가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써.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사명이 뭔지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눈이 뜨여져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에서 보는 것처럼 성품이 안 바뀐다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성품이 바뀌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오래 참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가지 남아있어.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그래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넌 너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신경을 써.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신경을 쓸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 나오는 교인을 가지고 신경 쓰고 막 가까이 하면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는 왜 우리는 신경을 이제 안 쓰네. 뭐 아니 신경 안 쓰긴 뭘 안 써. 신경 쓸 때 지났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아기한테 신경 쓰지 누가 뭐 20살 먹은
딸한테 신경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같이 신경 써줘야지. 생각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요. 나가 아니야, 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나 중심이 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까? 서로 짐을 나눠질까? 한 식구인데 이 생각이 앞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일. 세상은 여러분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자리를 뺐습니다. 일을 뺐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뭐 이렇게 오래 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야. 저 사람 실수했어. 책상 빼. 책상을 빼.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졌어. 보니까 복도에 가 있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자리가 없어졌어. 일도 시키질 않아. 그리고 월급을 줘. 한 달, 두 달.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얼굴도 안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그 직장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녀요. 보통 한 달 안에 다 사표서 그만두는 거야. 나가라는구나. 악착같이 버텨도 3개월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록적으로 버텼대. 6개월. 끝이야. 자리를 앉아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자리 빼. 그거예요. 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저거 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도 잘리고 여러분도 잘리고 다 잘렸어.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돼.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거는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쓸어볼까? 사용해볼까? 그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 고백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껏 축복하셔서 주님 쓰임받을 때 능력을 더하시고 변화된 귀한 인생의 삶을 참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